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루 해를 국내에서는 보냈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만도 할 만한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한날을 살게 하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죄악의 파도가 높은 세상과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 살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어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교계에서는 진리가 바로 서는 교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어서 하나님, 북녘 땅 이북의 치아토굴 속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여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은혜의 축복을 말씀 가운데 나리워 주옵소서.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눌린 심령 회개시켜 주셔서 다 함께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붓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헐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갖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바벨론이 망함으로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바벨론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살던 외국인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각기 자기 본국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어제 여기까지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을 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한다 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뭐라 했어요? 본문에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랬어요. 흩어진 양. 잘못된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잃은 양이 되었고 흩어진 양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에 사자와 같은 이방 국가들이 그를 따라와서 잡아먹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한 것이 어딘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삼켰어요. 당시에는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예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삼켰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다 나라를 사자가 양의 뼈를 꺾듯이 무자비하게 삼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의 밥이 됐어요. 다 이방 나라의 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나무를 순찰차를 보내서 나무는 베어버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의 밥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를 벌한 것 같이 유다를 삼킨 바벨론도 벌하시겠다 그랬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범죄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너희들 망한다. 그러니까 그 아픔 겪지 말고 지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끝까지 고집스럽게 살다가 아수르에게 포로당해가고 바벨론에게 먹히고 흩어진 양같이 되어서 먹혔다 그 말.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6.25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이렇게 보면 6.25 직후에 태어난 분들이 보통 195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나이들이 77세 80세 이렇게 넘어갔죠. 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못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펜대를 놀려서 잘 벌어먹고 편하게 사는데 배우지 못했으니까 농사를 짓고 광산에 가서 탄광에 가서 탄을 파고 거기 좀 머리 깬 사람들은 상업을 해서 그래도 좀 잘 살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뭘 했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들은 어떻게든 가르쳐서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제대로 못 입고 쉬지도 못하고 악착같이 일해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 공부시키는 데까지는 좋았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주사파가 많으냐 그 말이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걸 안 봤어요. 왜?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처럼 학교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 한 것 같이 옛말에 그래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지 했는데 이 붉은 무리에 빠져있는 이 빌어먹을 놈들이 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뻘겋게 물들이 놨어. 그게 중점적으로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40대 50대야. 나라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직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교과서 가져오라 해서 여러분 살펴보셔요. 그래서 잘못된 교육이 있으면 이거 뒤에 엎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교조 밑에 중점적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지금 40대 50대들이에요.
말해도 통하도 않아. 왜냐?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빼내버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교육이 잘못되면, 종교 교육이 잘못되면 종교가 망하고, 세상 교육이 잘못되면 세상이 뒤엎어진다 그 말이야. 19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시 그 본토,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갈멜은 요단강 서쪽에 있고 바산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고 이 땅들은 모두 비옥한 땅, 아주 기름진 땅이라고 말해요. 기름진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성한 초장에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양같이 요단강 사이에 두고 풍부한 생활을 할 것을 예고를 했어요. 자, 이런 지명들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아요. 요단강 사진을 찍어온 거 보니까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지장천에 흐르는 개울 같아. 그런데 성경에 그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나오는 그 요단강은 엄청 넓고 물이 넘치는 그런 강으로 보여지는데 오늘날 요단강은 물이 별로 없어요. 도랑하고 똑같아. 큰 개울. 그러니까 가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양들이 무성한 초장에서 풀을 먹듯 맑은 물을 요단강 물을 마시듯 양같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풍부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했어.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쪽 본토를 말하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땅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본토와 길르앗까지 되찾아 옛날과 같이 복된 생활을 할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심령이 만족함을 얻어 복된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질 것을 가르쳤어요.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구속의 세계에 살게 될 것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인이 된 것이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 의를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갖다 놓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21절로 이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붓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 무라다임은 중복의 반역, 갑절의 폐역이라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요 붓꽃이라는 말은 처벌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라다임과 붓꽃은 지명인데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고 요 바벨론은 다른 나라보다 갑절이나 폐역한 나라고 마땅히 처벌받을 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께 폐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처벌하고 아주 몽둥이로 썼다 딱 부러뜨려 치워버린다. 부셔버린다. 요 바벨론 뒤에 누구예요? 메대 바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박살을 낸 거예요. 예? 고레스 왕이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요. 23절에 보면은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합니다. 온 세계의 방망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세계 모든 나라를 심판했기 때문에 세계의 방망이라고 했어요. 유다를 비롯해서 애굽, 잡족, 우스 땅,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무리, 엘람, 메데 등 세계 열국들이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었어요. 25장 26절에서 우리는 세삭 왕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데 나중에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바벨론이 그 온 세계 방망이 노릇했다고.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 세계 1위의 강대국으로 경찰 노릇하는 것 똑같아요. 응? 다행스럽게도 미국이란 나라가 만약에 공산주의 나라 같으면 전 세계가 시뻘겋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국의 청교도들을 배를 태워서 아메리카로 보내서 미국을 개척해서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세계 1위의 강대국이 되고 그들이 쓰는 달러가 세계 통화를 할 수 있는 돈을 그들이 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강대한 바벨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제 꺾어버리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왜 꺾어버리느냐? 교만한 바벨론을 쳐서 부서뜨리겠다. 교만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멍둥이로 들어서 세상 모든 나라를 깨뜨려 버린 후에는 바벨론도 심판하여서 멸망시킨다 했어요. 24절을 보세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서 잡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바벨론이 그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누구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놓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재가 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지요. 에스더 7장 9절서 10절에 보면은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렸고 유다인들을 죽이려던 하만의 추종자들은 하만이 만든 법에 걸려서 다 죽고 마른 것을 에스라 9장 24절 25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은 것은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원칙에서 떠나면, 진리에서 떠나면 인본주의에 빠지고 인정에 기울어져서 올무에 딱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것, 원리 원칙대로, 성경의 원리 원칙대로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을 어기며 권세를 얻으면 그 권세가 올무가 되어서 그 권세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그 권세 안에 들어있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함정을 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나가지 못하면서 성을 쌓거나 적을 막으려고 함정을 파놓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 했어요. 잠언 26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주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유한한 세상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라 그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정선을 자르지 못해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선을 자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없는 편지가 되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올무가 많은 세상에 걸리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의 이 말씀, 동일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되 빛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막 덮쳐가지고 몸살 감기 막 덮쳤어요. 그래서 아직도 목소리가 변성이 되어서 코가 막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가 온전치를 못한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최장로 건강하게 해서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